16년 전 저는 분당의 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인 사역과 함께 중고등부 사역을 맡고 있었어요. 제가 개척을 한 교회의 멤버로서 함께 중고등부도 새로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제주도로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숫자가 불었어요. 비행기를 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5명이 됐고 교사 4명과 함께 제주도에 갔습니다. 가서 두 번째 날에는 한라산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라산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많으시네요. 네, 한라산에 여름에 가보시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5시간을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 산을 올라가고 거기에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저녁에는 내려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3번째 날에 아이들에게 추억을 정말 주고 싶어서 이번에는 동쪽의 성산 일출봉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 뜨는 걸 보여주면 애들이 마음에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면서 새벽 3시 반에 애들을 깨웠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날 수가 없는 아이들인데 붙잡고 깨워가지고 다 일으켜서 그 아이들이 얼굴이 정말 일그러진 상태에서 눈도 안 떠지는데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성산 일출봉 보신 분들, 올라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그 주차장부터 20-30분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시는 것처럼요. 계단이 가파릅니다. 전날 한라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말 눈도 안 떠지는 눈을 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출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놀라운 건 구름이 잔뜩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저한테 묻지도 않고 다 애들이 다 내려가더라고요. 교사분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왔는데 19명이 다 내려갔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아이고 이 아름다운 걸 못 보고 가나라고 혼자 이러고 있는데 3분이 지났어요. 갑자기 구름이 싹 걷히기 시작하더니 붉은 해가 이렇게 뜨고 있는 장면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애들을 부르기엔 너무 멀리 내려갔어요. 저 혼자 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저 혼자 보다니 해가 그렇게 뜨는데 구름 사이를 비집고 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름 사이에서 일출이 뜨는 것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해 뜨는 광경은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행하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참 많이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가? 함께 저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손 붙잡고 가야 되는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또 사역자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외모만 변하지 안 변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성도님들이 더 주님 깊이 만나고 함께 영적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늘 품고 있고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모토가 되어 있어서 지금도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늘 그 마음을 갖고 함께 걷고자 합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또 주님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있죠. 우리의 이런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35에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번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도 예수님을 보는 것, 38절에도 예수께서 좇는 무리를 보시는 것, 39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가서 예수께로 계신 데를 보고, 42절에도 예수께서 보시고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면서 용례를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변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시선을 따라서 세 가지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1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리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10시쯤 되었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좇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을 본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우리에게 크게 느껴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에 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변에 보면 그 말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할 때 능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진짜 크게 느껴지는 그 능력은요, 말한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을 꺼낸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에게는 충격이 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처럼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 삶에 변화가 있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게 되죠. 우리 주변에 이런 변화의 그런 사건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건데,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그 많은 변화가 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변했던 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처음엔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교사, 이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 랍비 이상으로, 그냥 가르침을 알려주는 교사 이상으로 무엇인가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다가 이제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전과 다른, 아니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가장 기쁨,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소망하는 것은 2025년도에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신 그 소망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얘기하고 계신 이 요청을 그냥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직접 만나라.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이, 친척이, 형제가, 배우자가 만난 주님이 아니라 너를 직접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와서 보라고 하는 요청에 우리가 내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와서 보라고 얘기하신 그 이야기에 따라갈 때 주님 만나 변한 분들이 정말 많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두 사람의 변화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예수님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찾으러 가신 일입니다. 40절에 안드레 그리고 42절에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를 삼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또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도 그 부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두 구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죠. 제자는 스승의 뜻을 따르고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그리고 매일 그 스승이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는 사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을 사랑하기에 그 일들이 가능하기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제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 또한 살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를 키우는 과정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권은 제자를 섬길 때, 누군가를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받는 혜택 1순위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다른 곳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섬김의 자리로 주님이 요청하신다면 예 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다른 이들을 섬길 때마다 여러분 혹시 MCA 리더로 섬기실 때, 혹시 팀의 또 부장님으로 섬기실 때, 여러분 교사로 섬기실 때, 아니 작은 것 하나 섬길 때마다 매 순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섬김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며 특권입니다. 희생하고 고통스러워서 억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먼저 선택하십시오. 어떤 나에게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4년 반 동안 제주도에서 예수제자훈련학교에 간사로서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도 동시에 또 버겁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한 부부가 신혼부부가 40쌍에 총 40명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부부가 한 12쌍 정도 들어오면 그 중에 한두 쌍이 젊은 부부예요. 이제 막 신혼해서 이제 30대 초반인 그 형제 자매가 들어왔는데 아니 신혼인데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막 얼마나 이 혈기가 많은지 그리고 사투리도 굉장히 강하게 구사하면서 자기의 그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보니까 자라면서 많은 권위자들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권위자라고 하는 분들 간사님, 강사님, 연매 많으신 연장자분은 자꾸 막 이렇게 관계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 형제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었습니다. 얘기를 꺼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유일한 습관과 취미가 있었는데 그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저희 훈련센터 뒤에 뒷길이 정말 밤이 어두면 하나도 불이 안 보이는 조명등 없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밤 9시에 꼭 우통을 벗고 뛰어요. 해병대 출신이시거든요. 와, 이 형제님에게 말을 걸고 싶은데 그 형제님 9시에 30분 거리 갔다가 돌아오는 1시간 거리예요. 제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이 형제님과 함께 뛰는 일입니다. 주섬주섬 우통을 벗었습니다. 이 형제는 알통이 있어서 완전히 근육 덩어리지만 저는 추워가지고 형제님이 정말 엄청 뛰는 거예요. 형제님이 막 뛸 때 저는 옆에서 추워가지고 이러고 뛰는데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시간이 그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제주도에 칼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형제가 1시간 동안 뛰고 있는 제 모습 보면서 차라리 내복이라도 입을 걸 괜히 또 형제가 그 멋지게 뛸 때 옆에서 말 한번 붙여보려고 뛰다가 보니까 형제가 웃더라고요. 근데 그 웃는 웃음 가운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잘 훈련을 마쳤어요. 그리고 변화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돌아보면 이렇게 많은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억해 보면 가장 많은 기다림을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다른 분을 섬긴다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실은 그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허물을 들추지 않으셨고 그냥 가만히 사랑으로 사랑의 눈길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먼저 얘기하실 때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겠어요? 이번에 2025년도 또 저희가 양육 훈련을 시작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서 나누는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행복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봄에 우리 여성분들 또 몇 분이 저한테 왜 여성반 안 연하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또 그 시간 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꿈과 비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의 그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에 그리고 꿈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4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은 이름은 시몬입니다. 미래는 게바 그리고 베드로라는 반석과 같은 인물로 보셨습니다. 헬라어는 베드로 그리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부르는 이 사나이는 훗날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의 그 모습 이름은 시몬입니다. 흔들리기 그리고 주님 앞에 아직도 훈련해야 될 것이 많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보시고 그의 미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비전과 그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있는 영혼들, 우리 앞에 있는 가족들,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이 미약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은 시몬이지만 네 이름은 이제 반석과 같은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미래를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제자들은요, 현실적으로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가는 동안에도 그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건가 내가 왼쪽에 앉을 건가 그 자리 다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른팔 왼팔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암울한 현실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변할 미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셨죠.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순간에도 주님은 그를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기다리며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면 그 영혼이 변화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의 정말 아끼는 몇 개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영상 틀면 또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틀 수가 없어서 사진을 몇 장 준비해 왔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해 그리고 그 변화한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어요.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고 영화를 안 보셨군요. 아무튼 이 영화가 혹시 나중에라도 한번 보세요. 영화가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거추드랭이라고 하는 여학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거추드랭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 이 클라리넷 부르는데 이 부르다가 자꾸 실수하고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옆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교사인 홀랜드는 선생님으로서 이 거추드랭이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다독거리면서 음악이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도록 이 여학생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부를 때마다 클라리넷 소리가 안 나오고 삑삑거리는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나왔을 때마다 참고 인내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3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며 그리고 그 음악적인 재능들을 깨우쳐주며 음악이 무엇인지 알려줬던 이 홀랜드 선생님은 이제 1995년이 됐는데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재정이 열악해졌고 그래서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던 음악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홀랜드 선생님은 교단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홀랜드 선생님을 그 선생님이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강당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기에 아내와 아들과 함께 강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30년 전 그렇게 정말로 음악을 포기하고자 했던 그 여학생이 주지사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주지사가 된 이 거추드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후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와 명성을 앞서는 성공을 하셨어요. 주위를 돌려보십시오. 주위를 보시면 선생님께 영향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교향곡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작품이고 멜로디이고 음표이고 음악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강당에 앉은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오케스트라로 함께 악단을 했던 저 제자들 앞에 선생님이 지휘봉을 치고 자기가 작곡했던 아메리카 심포니를 연주하면서 이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현재를 볼 때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미래를 보셨던 분, 우리라고 하는 우리 이 미약한 모습을 보면서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그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새롭게 변할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이름, 새로운 이름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 2025년도 우리는 함께 교회 표가 된 이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표의 말씀처럼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의 가능성을 가진 그 비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2025년도 우리 세수방교회는 더욱 깊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